기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God bless you 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진짜 목숨을 다해서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 보니까 구약 사람들은 오래 살았잖아요. 그쵸? 구약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까지 그 이전 사람들은 참 오래 살았어요. 1000년 가까운 그런 수백 년 가까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100년도 못 살아요. 그죠? 100년도 못 사는데 진짜 옛날 그 구약에 있는 그 아브라함 그 이전 사람들에 비해서는요 진짜 우리 인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줄어든 그 인생이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근데도 우리는요 진짜 삶에 이렇게 눌려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진짜 300년 동안을, 그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그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진짜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육을 갖고 있기. 그래서 우리는 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있고요, 영적인 귀가 열려있고 영적인 마음들이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나를 제 가운데서 구하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렇게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이 원하심에 나를 내려놓는 초대교회,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이고 사도적인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이렇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일곱을 성령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자 일곱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 이렇게 맡기는 것을 이렇게 책임자로 이렇게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구제하는 일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데도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 9장인가요? 보면 스테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서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곱 집사가 구제하는 일에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도, 기회가 되면 복음도 이렇게 나가서 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방면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야. 그죠? 진짜 하나님의 일에 열성을 가진 또 이렇게 힘없는 약자들을 위해서 아주 힘쓰는 그러한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한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기간이 얼마나 되죠? 3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시고 어디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감난산에서, 그죠?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거기서 승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올라가시는 것,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안식일 첫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요. 감난산에서 이렇게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하늘을 뚫어지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아지경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갑자기 천사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승천하신 그분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 천사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500여 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감난산에서 승천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제자의 수가 한 500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천사의 말을 듣고요, 그 500명의 그 사람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다시 오시는구나.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구나. 마지막 때 오시는구나. 그럼 그때까지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본 500여 명의 제자들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그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지? 이들이요, 정신을 차리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우는 사자같이요,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6절,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6절,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500여 명의 제자들이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서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제 정신 차리고요,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어떠한 것이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한 것과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생각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다 예수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을 소망 삼고요,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겠다. 우린 그것이 소망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500명의 사람들도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핵심이었어요. 이 말씀이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을 소망 삼고요,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요, 비장한 각오로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분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요, 어디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열흘 동안,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요,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요, 힘써서 애써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지 열흘째 되는 오순절 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요,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여있는 12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혀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방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요, 이 오순절날 성령 침례의 역사가 강하게 있은 후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시작한 또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들은요, 오직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요, 예수님을 전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요, 주님이 몸소 보이신 사랑의 근거에서요, 초대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로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요, 주님께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자로서요, 그것을 미처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을, 증인의 삶을 계속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복음이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들을 아주 하찮게 여긴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성경에 진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기름 부은 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사울에게 맡겼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찮게 여겼어요. 하찮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요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살았어요. 증거의 삶을 살았어요.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중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 안에서요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교회 건물이 없지만요 한 곳에 모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주를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주를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자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써 매일 이렇게 배급하는 거기에 빠집니다. 식량을 배급받아야 되는데 헬라파 이 유대인들 가부들이 거기에 이렇게 빠지게 됐어요. 이렇게 잘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가부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헬라파 그 유대인들 가부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에게 배급돼야 될 그 양식들이 배급이 잘 안 되니까 이 히브리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죠? 초대교회는 잘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잘 되고 있는데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망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잘못 우리가 이것을 민감하게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여겼으면요 아마 엄청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는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였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 이 가부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요 배우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문제를 아주 성공적으로 극복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요 이 문제를, 교회에 나타난 이러한 문제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극복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극복해요. 초대교회는요. 어떠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요 초대교회는요 이 문제, 헬라파 그 유대인들이 그 원망하는 것을 이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적인 복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이러한 문제들을 잘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잘 극복하면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요 두 부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헬라파 유대인과 시브리파 유대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은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요 이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들이 누군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의 우상숭배로요 나라가 갈립니다.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인이 저겁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나뉘는 거예요.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가 점점 극에 달하자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과요 남유다를요 어느 나라에 붙이십니까?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붙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붙이신다는 말은 뭐예요?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요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인은 우상숭배예요. 멸망당한 이스라엘은요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 이 나라는요 전국의 포로로 끌려가서요 거기서 정착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정착합니다. 혹은 화를 피해서요 해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막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가지 않고요 막 배를 타고 또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로 도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중해 지역은요 기원전 3세기경 BC 3세기경 알렉산더에 의해서요 헬라 문화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헬라 문화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를 통해서요. 이들은요 지중해 지역을 장악한 헬라 문화권 속에 살면서요 히브리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국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언어를 사용해요?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 헬라어를 모국어 사용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떠나온 세대의 후손들은요 점점 히브리어보다 헬라어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시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해외로 이렇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다시 이제 이렇게 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혈통상 같은 유대인이지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혈통상 같은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은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방인과 결혼하였으므로 혼혈인이기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서는요 디모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그리스인 아버지, 헬라인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에게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지금 헬라파 유대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그죠? 예. 이와 같은 자들은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유대 땅에 끝까지 남아 시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시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유대 땅에서 끝까지 남아 혈통을 짓고요, 망할 때조차도 끝까지 조국에 남아 살았던 유대인들의 후손으로서요, 시브리어 즉 아랍어를 모국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시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아수르에서 멸망당해도 끝까지 그냥 산속에 숨어있거나 이렇게 끝까지 구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서 이 나라를 떠나지 않고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부류는요, 어떻게 취급했어요? 짐승과 같이 취급했어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12족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마리아인들도요, 다. 그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짐승같이 여겼어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빨리 갈 길을 어떻게 해요? 돌아갑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며칠이 걸려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과 그 당시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복음 안에서, 주님 복음 안에서, 사도적인 복음 안에서 이들이 교회 안에서 모이게 된 거예요.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게 된 원동력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사도적인 복음 때문에 이들이 모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원수들끼리도 하나 되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시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손에 손 잡고 하나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이들은 주님이 사역하실 때 보이던 본대로 시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존중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그죠? 사랑하셨잖아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못 박히셨잖아요.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품는 겁니다. 무시하던 헬라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 이방인을 무시하던 그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들을 품는 거예요. 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죄되는 상황이 생기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서로 내 것 없이요, 서로 돕고 서로 나누어주는 이 모임이 왜 헬라파 유대 가부들이 소외되었을까, 이렇게 묵상했어요. 분명히 소외됐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시브리 유대인들을 원망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소외됐을까? 제가 그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아마도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마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적 문제 때문에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시브리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은요,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가부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기 어려워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귀환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에는요, 일가친청이 없는 가난한 가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르면 더욱 난감한 것이에요.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 유대 땅에서는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힘이 더 크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 가부에게 구제가 더 집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문제, 또 어떤 면에서 토박이들의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러 만든 상황이 아니라 이런저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문제가 생기자 사도들이요 모든 제자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의 가부들이 원망을 해요. 배급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제자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3절,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7사람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많은 사람에게 칭송 듣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에 휩싸였다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거기에 마음이 분주하지 않았어요. 그럼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사탄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제와 봉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을 설계하는 것은요, 말씀이고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이면 말씀과 기도에 진짜 열심을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불만에 동요되지 않고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권했고요, 교회는 이를 수락합니다. 제자들의 태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언제라도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교회의 원뜻에 집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요, 교회가 타격을 입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떠나면 안 돼요. 교회 본질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아멘? 영혼구원이에요. 구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교회는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할 일이 말씀과 기도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것이 사역이에요. 우리의 사역이에요. 아멘?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항상 이 목적에서 이탈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빠른 결단을 내립니다. 이것을 빨리 수습을 합니다. 구제와 봉사를 해나갈 교회 대표자 7을 뽑도록 합니다. 모든 교회는요, 이것을 좋게 여기고요, 교회 대표자를 뽑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구성원들은요,
이주해온 헬라파 유대인보다요 시브리파 유대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토백이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으라고 했을 때 누가 뽑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가 뽑혔을 것 같아요? 성령과 지혜와 충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 듣는 사람 7을 뽑으랬어요. 디아스포라는요,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일부예요. 진짜 힘없는 사람들만 돌아왔어요. 가부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늙은 자나 아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아마도 시브리파 유대인 지도자가 많이 나왔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요. 그러나 결과는요, 놀랍게도요, 헬라파 유대인이 다 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을 칭송 듣는 사람 7이 뽑혔는데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7명이 뽑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서로 힘을 가진 사람들끼리 당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진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당을 짓는 짓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떠한 이들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나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서로 각을 세우고요, 교회가 찢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브리파 유대인들은요, 헬라인들의 원망에 즉시 그들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에게 양식이 잘 공급되지 않는 것을 인정해요. 즉시 인정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원망했잖아요. 그 원망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요, 조용한, 수군거림, 나지막히 말하다. 그러니까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터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들의 작은 불만의 소리에 이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은요, 사도들은요, 즉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불평하는 소리에, 그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에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의 관항적인 일처리로 인해서요, 소수의 헬라파 유대 가부들이 소외된 것을 크게 반성합니다. 그리고 시브리파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 지도자를 전원 뽑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테반과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니골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왜 헬라인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이들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었어요. 7명 다. 다수를 차지하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특권 의식에 빠져 이 일을 처리했다면 아마 매우 큰 파벌 싸움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솔선수범하여 그들을 배려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려했습니다. 그들 입장에 서서 일을 했어요. 교회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자리를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원하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일을 해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숨기고 오직 다른 사람들을 세워줌으로써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깨져진 사람도 있고 안 깨져진 사람들이 함께 둥그런 곳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사람, 이해하지 못한 사람 함께 공존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어도 잘 통하지도 않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요, 서로를 세워주고요, 서로의 아픈 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끝까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원하심을 끝내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마지막 천사들이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천사들이 한 말이 뭐예요? 뭡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오겠다는 거예요.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다시 올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요, 그 만남을 소망하면서요,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소망하십니까? 육체의 구속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럼 주인의 삶을 사십시오. 내가 머리가 되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온 지체가 머리로부터 오는 생각과 명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머리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요, 굳게 붙들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처럼요, 실수한 것을 변망하지 않고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감으로 사는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고요, 관심이 부족해서요, 주님의 몸의 일부인 사람들을 아프게 했구나,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요, 다 헛된 일이에요.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문제를 해결해가는 태도를요, 우리가 배우기를 위해서는요, 그들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 분명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반드시 실수를 인정하고요, 겸손하고요, 내가 중심이 아닌 주님의 원하심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요, 나는 어떻게 사실 것인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띠를 우리는 졸라 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지체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까지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빛과 것을 이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앉으신 옆자리에 보면요, 많이 비어있어요. 이 조그만한 예배당에
빈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살아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능력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주셨어요? 주인의 삶에서. 슬기로운 다솔처녀처럼요, 여러분들 깨어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서고 있나 뒤돌아보고요, 회개할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